네, 오늘의 말씀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있고 노아의 족보가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고 이렇게 등등의 여러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 족보들 가운데 노아의 족보를 묵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고 번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왜 나올까요? 우리가 그 이름들을 보면 읽기도 어렵고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기억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빨리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족보가 왜 이 시기에 등장을 하는지 전후 사건을 볼 때에 그 족보를 보고, 또 족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족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낳았더라는 표현도 있지만 죽었더라는 표현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분명히 낳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낳고 나서 그 당대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그의 후손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었고, 그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이 5장 말씀에서 죽었더라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노아의 족보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10장이라는 9장과 11장 사이에 등장했다는 이 위치상으로도 의미가 있고, 표현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족보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우리가 이전에 9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쓸려 나가고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써져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써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인류의 대표가 된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그 복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인 이 10장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각 족속이 발생을 하고 이 족속들이 각 지역으로 두루두루 퍼져서 민족을 이루고 경계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의 숫자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떤 숫자가 나오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0. 이 70은 유대인에게 어떤 수입니까? 7도 완전수이고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노아의 후손이 충만한 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이 숫자로도 충만한 수가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창세기 10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딱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아닙니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각 민족과 각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경계와 거주지와 그 연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후손이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40장 2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들의 이름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도 각각의 이름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이 나라가 민족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역사의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는 선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보면 악인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악인마저도, 그런 권력자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겉으로 읽으면 참 용감한 사냥꾼이 있었구나, 사냥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보면서 이 사람이 단지 동물만 사냥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도 사냥했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그 다음 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시작하는데 그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나라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하시면서 나라라는 단어를 본 적 있으십니까? 나라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니므롯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에 10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도 전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사냥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사냥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신한 땅의 바벨을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 어떤 땅입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지어진 곳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니므롯이 사냥꾼인데 나라를 세웠다. 근데 그 통치하는 지역에 바벨탑을 세웠다. 바벨탑 어떤 탑입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이 짓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홍수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탑을 높이 짓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짓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며 힘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강력해 보이고 정말 힘 있어 보이고 마치 그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족 가운데 누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렇게 힘 있어 보이는 존재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의 시대에 힘을 휘두르고 있을 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악마저도 적당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휘두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나의 주관한 자는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강력해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고 악인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을 수업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물로 드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